오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참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와 구원의 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2022년도 올해 한 해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1년 동안 계속 237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벌써 10월달 둘째 주일인데 마지막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진짜 오늘 주신 말씀, 자, 이번 10월달은 이 구원에 관한 말씀, 확신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나를 확실한 제자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5주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살리려면은 내가 준비한 것도 중요하고 다 이게 중요하지만 237 모든 5천 종족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길을 몰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붙잡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서 누굴 만나든지 만난 사람에게 주저없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는 다 알겠죠, 그죠? 자기 현주소, 집 주소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어디 사십니까? 예. 안산시 상록구 시곡이길 14번지 살고 있습니다. 뭐 언제든 누가 물어봐도 이렇게 자기 사는 집은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집에 오는 길은 알겠지만은 또 어딜 찾아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면은 더듬거리게 됩니다. 또 망설이게 되죠. 지난주에 저는 그 요양원에 있으면서 한 분을 많이 방황하고 또 갈급한 그런 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7일 제7이 아니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게 이제 몰몬교죠. 몰몬교회를 다녀봤고 또 그러다가 또 천주교에 나갔고 근데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경찰이었었는데 경감까지 지낸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이제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지금 그 영향으로 들어온 그런 분을 만나서 이번에 이제 그 가는 그날부터 이제 식사할 때 되면 같이 옆에 와서 자꾸 식사를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해주니까 뭐 잘 따르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뭐 같이 뭐 걷기 운동 안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이 좀 어눌하니까 내가 또 귀가 잘 안 난처 있고 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몰라도 그냥 고깃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게 해줬었는데 지난주에 식사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뭐 쭉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난 잘 안 되니까 그 옆에 이제 앉았던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만은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올라가셔서 목사님한테 꼭 길을 좀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아주 갈급하게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종에다 이제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마음은 뜨겁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거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뜨겁습니다. 아니 구원도 못 받는데 뭐 이제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선생님 속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구원받고 그때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영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영접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까? 당연하죠. 그 이제 영접을 했어요.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뭐 있는데 우리 사모님 또 이제 들어오셔서 그때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영접하고 이제 또 양육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프셔서 편찮으셔 갖고 여기 오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여기 오게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더니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있고 정말 그 시간표가 돼서 구원받으면 바로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데 뭐요? 그게 몰몬경을 믿는 몰몬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길을 모르겠죠. 천주교 아니까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우상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 또 어떻게 복음 못 깨닫지. 지금도 천주교들 만나보세요. 10년 20년 다닌 사람들 만나보면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벌써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틀린 길이잖아요. 그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간을 빼서 남을 준다 할지라도 그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길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면서 갈급해서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은 다행히도 복음받고 하나님만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어도 절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한 것은 이는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이제 그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지금 237나라 5천 종족 여러분이 해외에 얼마나 나가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나가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 모르는 사람이 천지인데 그렇죠? 이렇게 교회 많은 대한민국도 진짜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나가보세요. 일본 같은 나라는 3%밖에 안 됩니다. 인구 속에 기독교는 3%밖에 안 돼요. 일본은 한참 시내 돌아다녀도 교회 찾기 힘듭니다. 십자가 보기 힘들어요. 자, 그러니 저들이 800만 귀신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237나라 5천 종족 길을 몰라서 이렇게 못 찾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인가 저게 신인가 모든 게 신인가 그래서 800만 귀신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일본 사람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 가는 나라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자, 이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찾지 못하고 늘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라고 방황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고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길을 잘 알고 누리고 여러분이 누리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굴 만나도 기회만 되면 주저없이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다락방 초창기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대구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대구 거기 참석하려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대구를 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찾아가야 돼. 고등학교도 하니까 고등학교를 찾아가는데 처음 가니까 길을 몰라가지고 대구 어떤 시장을 들어가는데요. 시장통에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물어봤습니다. 어떤 아저씨한테 여기 무슨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이, 그래 못 찾아요. 이러더라고. 처음 가는 사람 못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못 찾으면 그럼 자세하게 그럼 약도를 적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알면. 그거 모른다고 탁 써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더러워 죽겠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서 어떤 사람 또 만났는데 겨우겨우 물어갖고 이제 고등학교 찾아갔습니다. 아니, 길을 모르면 모른다든지 알면 아는 대로 약도를 그려주든지 이래야지, 안 그래요? 그래, 아까 뭐 찾아요. 이래 탁 써붙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날 이제 은혜 못 받았으면 걔도 기분 나쁜 뻔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갈급해서 진짜 하나님만 만나면 살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 길 몰라가고 갈급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널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은 길을 안 가르쳐주고 오직 기분 나쁘게 만든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서글퍼하실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누굴 불문하고 구원의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난 구원받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구원 받아놓고 왜 구원의 길을 안 가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잘 누리고 가면서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잘 누리고 갈 때, 그리스도를 누리고 갈 때 다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7 나라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필요한 구원의 길이 뭡니까? 237 나라에게 알려줘야 될 구원의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진짜 구원의 길을 몰라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에게 어떻게 무슨 길을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죄와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 이게 그게 지역과 죄란 말이죠. 허물,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자범죄들, 스스로 짓는 모든 죄들, 이게 다 허물이에요. 그렇죠?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와 허물, 자, 예수님을 죽게 만든,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만든 그 죄와 허물, 이것 때문에 죽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을 얻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처음 태어나는 갓난아기도 죽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어집니까?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죄악 중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말은 이게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인데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죽었지요? 창세기 3장 1절 20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분리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이에요.
자, 구원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이라. 그리스도 말고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자,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걸 잘 누리고 그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길은 뭐냐? 237 전도를 위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꼭 깨달아야 될 구원의 길이 뭐냐? 반드시 찾아야 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압니까? 하나님 잘 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인생에 왜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며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습니까? 조금 이 질문 저 질문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고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면 너희가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귀의 선이라 그런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이제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빈이라.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죠? 마귀잖아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가 마귀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마귀 종도 타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은 뭐죠? 육신의 사망이 아니고 영적인 사망인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길을 깨달은 사람은 마귀의 종도 타던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아멘.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마귀 자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보면은 거기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했지 않습니까? 부자는 너무너무 돈이 많아갖고 없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그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가진 것 세상의 물질은 없어도 재산은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다가 둘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겠다 그랬죠. 그러나 그 부자는 아무리 잘 살았어도 맨날 같이 술 먹고 술 잔치하며 살다가 죽고 보니까 지옥이더라고 말이지. 부자로 살다가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뭔가 여러분 높은 자리 없고 뭔가 이제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또 문제도 있고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착력, 우리의 터미널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보좌의 그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는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전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원의 길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은 절망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살아가다가 열심히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거 오직 의식주만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아멘은 불신에 완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수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자, 그런데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낙이 진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딱 마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끊임없이 닥치는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으로 살 소망조차 없어진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꾸 진노하시니까 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노심초사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 소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없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면은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요. 소망 없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감사하리로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또 재앙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모든 죄와 저주 지옥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여러분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됐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방되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돼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벌써 어떻습니까? 신분 자체 소득이 다른 거야.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힘차게 사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복음 안에 난 참 평안하다. 참 행복하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237 전도는 구원의 길을 알고 우리가 현장을 보자고만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는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또 이제 현장을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의 이 눈을 가지고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를 사며 세상의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 이게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 자, 이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순간 완전히 마귀한테 잡혔다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보면서 진짜 불쌍히 여기고 복음대로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물질 중심의 삶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육체에 빠지게 되고 오직 물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 보세요.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이제 잠자는 거, 그 걱정.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도 또 뒷 마음에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겁니다.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자, 불신자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세상 성공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올무인 것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직 출세하려고요. 오직 더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접시켰다고 했는데요. 영접시킨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그분이 경찰 현직에 있을 때는 진급하려면요. 한 개업 진급하려면 뭐 1억씩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진급하려면요. 뒤에 돈을 많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진급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경감까지 갔는데 자기는 이제 뭐 몸에 병이 와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세요. 세상 사람 출세하려고 오직 성공이 전부 다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늘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모르니까 오직 그게 성공하는 것이 높은 자리가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쓰고 진짜 집을 팔아서 또 출세하려고 하고. 아니 정치하는 분들이 왜 이 집을 팔아갖고 자꾸 정치운동 합니까? 선거운동 합니까? 그래가지고 선거 됐다 금배지 달았다 뒤에 가서 뭐 10배 100배 막 빼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리가 자꾸 생기고 나라가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후진국일수록 그런 게 점점 심한 거예요. 저 캄보디아나 이런 태권도 가보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행정이 너무 그냥 가기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기절하고 놀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딨냐 도대체. 필리핀이나요. 저기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요. 서류 하나 받으려면 몇 달씩 걸립니다. 몇 달씩. 그러니까 거기서 돈 줘야 되고 돈 주면 바로 나와 또 거기도.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올무의 틀이요. 함정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사단의 문화인 쾌락만 즐기며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요, 아주 이상한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뭐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뭐 어릴 때 뭐 가수원 가서 서리 많이 해먹은 거, 그렇죠? 도둑질 많이 한 거, 또 누구 뭐 이렇게 뭐 잘 많이 두드려 팬 거, 이런 걸 자랑 막 해. 뭐 누구 뭐 여자 많이 울린 거, 이런 걸 많이 자랑. 이상한 인간들이죠. 다 똑같 모든 인간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자랑하는 것이 뭐냐? 먹고 마시며 즐긴 이야기. 그 뭐 영화는 지금 세 주째 제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사람들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들려와서 할 수 없이 듣는 얘기들인데 뭐 어디 가는 게 맛있는 거 있고 어디 가는 게 좋고 뭐 어디 가는 재밌고 이런 얘기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구원의 길을 알고 보게 되면 참 사람들이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보다는 세상 재미로 살아가는, 세상을 아주 재미있게 살고자, 물론 재미없게 사는 것보다 재미있게 사는 게 좋지만은, 그렇죠? 세상 재미는, 세상 즐거움은 전부 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이런 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안 죽습니까? 목사님도 죽고 장로님도 죽고 권사님도 죽고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 천국까지 그죠?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요? 죽음 후에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죽음, 둘째 죽음인데 그게 뭐냐? 지옥 가는 게 둘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모든 영혼이 다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에 상급받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지옥 갈 심판을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상급, 이 땅에서 전도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한 이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정말 이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 인생. 왜? 한 번 죽는 정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죽는 것이 정해졌으면 그게 시한부 인생이죠. 그렇죠? 이걸 모르고 나는 안 죽을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진시황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도. 아니 969년 살았던 무드셀라도 무드 좋은 그 셀라도 죽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잘 알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자,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한 10,000개, 한 50,000개 이 되는가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많습니다. 뭐 성도가 숫자가 전에는 1,000,000 성도라고 했는데 지금 1,000,000 정도 안 되고요. 한 700만 정도 성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름 2번씩 쓰고 다니고 2번, 3번씩 막 등록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가고 겹쳐서 나온 통계일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데 성도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은 뭐가 없냐? 올바른 복음 전해주는 교회 성도가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요. 유럽 교회가 그러다가 문 닫고, 미국 교회가 문 닫고, 한국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팔려나가고 있죠, 지금? 대형 교회들이 이제 빚내갖고 교회를 전놨는데, 이 갚지 못하고, 이제 은행빚에 졸리고 하니까, 자꾸 내놓는데, 그게 이단에서 지금 사가고, 신천지 사가고,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시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보다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경제 축복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꼭 들어가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축복, 세상적인 축복을 조금 더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축복을 더 강조를 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인 영혼 구원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나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누가 이 다음 주를 5천적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하나님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 하나님 정말 이제 치유받은 것, 이런 사실들을 전달하고 정말 이제 간증하는 그런 성도가 많지 않아요. 겨우 어떻게 합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이름 좀 날렸던 연예인들 예수 믿게 되면 그런 사람 부르다가 초청에다가 간증 집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이러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내가 행복해졌다. 예수 믿은 이후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정말 이제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간증하면서요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 스토리가 정리되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을 알고 현장에서 전달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이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체험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아까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으니까 구원의 길을 몰라갖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갈급한 사람 만났잖아요. 그죠? 만나요.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요양받으러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자는 거죠. 처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이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체험되고 또 나와 함께 계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와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고 전도를 사역을 이루고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됩니다. 자,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잘 설명해도 그 사람이 영접했다.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전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저를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내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한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체험되게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237 전도, 여러분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바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정말 내 것이 되어서 나의 복음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정말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함정이요, 마귀의 올무여 틀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참 손해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도록 우리에게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길을 정말 잘 깨닫고 누리며 정말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말 인생 스토리를 잘 정리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참 힘을 얻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영혼 만나게 도와주시고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3장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